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와서 기억하시는 분들인지 아마 제가 이제 북한 쪽에 여자들한테 생리대를 보내줘야 된다고 제가 샘플을 가지고서 생리대 얘기하니까 아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면 한 인상을 박는 것도 하나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리대를 여기서 또 이제 권사님 만들어 주셔가지고서 북한에 보내고, 근데 이제 지금 한 몇천 장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하얼빈에, 그다음에 장춘에 연길해서 계속 북한 여자들한테 보내는 생리대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동에 우리 사역자한테 생리대를 갖다 주면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생리대를 또 가지고 북한에 갖다 주기도 하고, 요새는 조금 단절되어 있는데 지금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서요. 그래서 생리대 재봉지, 북한 중국에도 이제 재봉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눈이 자꾸 나빠지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재봉질을 못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재봉질 자체가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저 혼자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한 5년 동안 이제 그 바뀌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급하지만은 짧은 시간에 서로 가지고 은혜대내는 좀 나누는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동안 서울의 봉천동에 AF 선교회라고 중국 동포 사랑의 집,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를 주님께 선교단체에 있다가 제가 작년 6월 달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제재를 하더라고요, 일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나와서 이제 혼자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한 1년 됐을 때, 연결했을 때 교회가 한 8군데가 개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요. 굉장히 재밌게 그 교회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역자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때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왔었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또 북한에 많이 들어가서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끔 지나간 날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중국에 이제 북한 쪽에 섬기러 들어갔다고, 이제 선교제 섬기러 갔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섬기는 것보다도 그 둘 위에 군림해 있던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은 사역자들하고 가족이 저희 이제 집에 모입니다. 중국에 모여가지고서 1박 2일 정도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인데 사람이 안 와요. 한 명, 두 명이 안 올 때가 있더라고요. 안 오면은 저도 모르게 지나간 날 보니까 제가 이제 기분 나빠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사역비도 주고 내가 개척하고 내 말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잡히고 추방당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모르는데, 섬기러 갔으면 철저히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배움이 좀 짧고,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조금 배웠다고 경제적으로 좀 우위에 있고, 그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군림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또 사역비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경종을 울렸고, 그래서 이후로는 지금 다니면서부터는 철저히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섬기러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2년 정도 하나님께 저를 몰아가는데, 이제 그 선교지 사람들을 세워주고 빠져나와라, 그들하고 깊은 관계도 관계지만 그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오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제 베트남이나 이제 사역들 하면서 제가 두 가지로 나름대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사역도 있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그 지역의 현지인들이 그 일을 하고서 나는 돕는 자로 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싶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일들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거는 지난 제가 1월 23일 날, 올 1월 있으면 중국에 연변을 잠깐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북한 여자가 난 아이들 쉼터를 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북한 여자들은 한국으로 도망와 버렸고, 아버지는 생활 능력이 없고 경제 능력이 없고 일을 안 하고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알코올 중독이 많습니다. 북한 여자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살다 보니까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은 아이들을 두고서 여자들은 한국으로 또 도망와 버려요. 그러니까 정이 없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변 쪽에 이따 사진 나올 테지만은 북한 여자가 난 아이들만 제가 따로 모아서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것들은. 근데 거기를 잠깐 만났는데, 아까 사진 한번 잠깐 올라가 보죠. 다시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자를 저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1월 23일 날 첫 번째 사진으로 다시. 그러니까 1월 23일 날 그 북한에서 온 여자를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예정은 2월 말 3월 초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관여를 안 하려고, 사람을 하나 일들을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일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제가 그러냐고,
그럼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도움이 없으면 나중에 연락을 하고, 그래서 1월 23일 날 금요일 날 만나고 저는 1월 24일 날 북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경에 올라간 지 이틀 되니까 저한테 다시 전화 왔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1월 이틀 지났을 때 그 화요일 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저쪽에서 멀리 강에서 건너온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아들이고 머리통이 커가지고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인민폐 3만 원, 한국 돈 5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여자가 딸을 북한에 있는데 그 딸을 중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그 돈도 인민폐로 3만 원, 한국 돈으로 53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합계 한국 돈 1060만 원 썼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가 저밖에 없다서 저한테 연락 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는 좀 달란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도 좀 보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 때 재정락기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날라왔더라고요. 수요일 날 오후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할 때 강구를 했더니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한 사람을 맡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맡게 됐어요. 530만 원 제가 결정했어요. 제가 사회복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200만 원 주기로 했고, 또 어떤 집사님이 100만 원 주기로 했고, 딱 3일 되니까 900만 원이 딱 모아지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급한 대로 일단 그 누나를 먼저 데리고 오는 걸로 해가지고서 북경에서 3만 원, 인민폐 3만 원 돌려가지고서 제가 연변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제가 상해 갔다가 베트남 국경 가까운 쪽에 중국의 광시성에 있는 짱쪽 소수민족 아이들 장학금주로 갔는데 2월 6일 날 됐는데 저한테 카톡이 날라왔어요. 선생님, 아기 낳았다고. 원래 2월 말에 아기 낳고 3월 초에 아기 낳기로 했는데 애가 빨리 나왔던지 아니면 날짜 계산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 사진, 아기 사진 봐주세요. 이 아이가 2월 6일 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까 하다가 제가 요셉이라고 줬어요. 저 아이는 북한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임신을 하고 중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는 임신 허가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결혼했다고 무조건 아기 만드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공안에 찾아가서 우리 아기 낳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허가증을 받은 다음에 열심히 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병원에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여자는 신분증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참 감사하게도 저녁 11시 10분에 진통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긴급하게 응급실로 갔던 모양이에요. 응급실을 갔는데 만약에 낮에 이 여자가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더라면은 아마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했을 거고 검사를 했을 텐데 저녁 11시 10분에 가서 40분 동안 진통 힘들게 해가지고서 아기를 낳는데 수술하지 않고서 그냥 정상적으로 낳았던 모양이에요. 아마 수술까지 했으면 며칠 고생했을 텐데 수술을 하고 나서 자기 신분이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서 그 다음날 퇴원해서 저희들 숙소에 안전가옥으로 와 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애가 좀 머리가 커서 힘들었던지 좀 자궁 출혈이 와가지고서 계속 병원 통원 치료하면서 지금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치료해가지고 치료를 멈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이가 북한에서 임신을 하고 한국에서 도와가지고서 지금 중국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2월 6일에 태어난 요셉입니다. 사진 한번 잠깐 넘어가죠. 이거는 3월 25일 날 저한테 사진이 날라온 겁니다. 한 달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나왔는데 애가 얼마나 똘망지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젖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젖을 먹였더니 이제 그 젖꼭지에 이제 피가 염증이 있어가지고서 애가 빠르면은 입에 피가 보이니까 먹질 못했는데 제가 그때 1월 달에 갔을 때 누가 이제 전지분유, 돌 지난 아이들이 먹는 전지분유를 가져갔는데 중국에 있는 그 저를 도와주는 그 교포분들이 그거를 그거를 돌 지난 아이들 전지분유를 물 타서 준 모양이에요. 그걸 먹으니까 애가 또 변비 걸렸다고. 변비 걸렸다고 병원 다닌다 막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병원 가서 어떻게 관장도 하고 꼬맹이 저거 100일도 안 되는 관장 해가지고 잘 해서 이제 하는데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저것이 이제 왼쪽에 제가 이제 이번에 5월 24일 날 갔을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요셉이 100일 잔치 한다고 제가 갔어요. 근데 100일인데 애는 잠자고 어른들 우리들만 밥 잘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저 안고 사진 찍었더니 저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숨겨놓은 아들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 노릇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지금 했는데 호적이 없으니까 엄마가 북한 여자들이니까 호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호적을 하는데도 한 2만 5천 원 정도 들여가지고서 그 5만 원에 들었는데 2만 5천 원, 인민폐도 2만 5천 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서 저희 신분증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베트남 들어갔다가 2주 베트남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잠깐 중국 가서 저 아이를 좀 보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 아이가 지금 이제 중국 조선족 국적을 가진 그 아이를 만들어 놨어요, 저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가 요셉입니다. 사진 한번 넘어가시면요, 저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요셉이는 한쪽에서 잠자고 있고, 저가 이제 상을 하나 차렸어요. 상을 하나 차렸는데 뒤쪽에 보이는 여자들 4명 있습니다. 저 여자들이 다들 북한에서 온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찍지 않고서 북한에서 있는 사진들,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여자들이 저들이 양로원에서 이렇게 조선족 노인들이 이제 케어하면서 돌보면서 있는데, 그래서 그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이렇게 있는 그 여자가 그 요셉이 친엄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밥값 계산하러 갔는데 저한테 이제 사진 안 보입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 보면서 고맙다고 저보고,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아라. 나는 심부름 한 것밖에 없다. 당신이 할 것은 요셉이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뭘 책을 갖다 주면은 책을 읽는 속도들이 참 빨라요. 그러니까 오래전에는 전 세계에서 문맹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북한 땅이거든요. 특히 거기는 모든 것을 교육을 다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암송들을 많이 하고 발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더라도 그 사람들은 소화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제가 책을 갖다 줍니다. 책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있고, 그래서 저거는 지난 5월 24일 날 요셉이 그 잔치 해주기에서 제가 밥상 차려가지고서 잔치를 해줬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누나하고 평임이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넘어가면요, 이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여자들을 난 아이들만 따로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서 관리하면서, 권사님이 이제 북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들 하시지만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밥 해주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아이들, 너네 성경 1도 가면은, 작년 여름에 갔을 때 너네 성경 1도 가면 내가 제주도 구경시켜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나는 제주도 구경시키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가만히 있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는 게, 우리 명동 갈 수 있네요. 너네들이 비자가 나오면 명동 갈 수 있다. 왜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아이돌, 연예인, 가수들 액세서리를 명동에 판다는 거예요. 그럼 너네 갈 수 있다. 또 한 명이 가만히 있더니 혹시 자기들 구리시도 갈 수 있네요.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예인 소속사 사무실이 구리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는 전혀 생각 밖으로 성경 1도 가면 제주도 구경시켜준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제주도 가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무실 가서 만져보고 싶은 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이들한테는 선물을 주지 못했더라도 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티아라나 빅뱅, 비투, B1 웨이퍼, 저는 애들 때문에 연예인들 그 이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명동에 가가지고서 아이들 한 10만 원어치, 되게 비싸더라고요. 물건 사가지고서 제가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으로 보냈는데 이놈이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나는 좋아하는 아이돌 하나 더 생겼는데 그 선물 하나 더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원래 7월 7일 날 서울로 와서 제주도 오는 걸 다 일정을 잡아놨는데 연락이 왔어요. 메르스 때문에 못 오겠다고. 그 메르스 때문에 못 취소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비행기표를 다 끊어놨거든요. 밥 사줄 사람 다 절정에 다 해놨는데, 결국은 애들이 이제 메르스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그걸 못 오는데, 천상 저 아이들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아이들, 월요일 날 저녁 때는 성경책 펴놓고 애들이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공동체에 들어왔던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기도하자. 그러면 셋 중에 한 명은 잘 따라옵니다. 아멘도 잘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중국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철저히 유물론 사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유물론 사상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창조과학적인 걸 얘들한테 접근해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애들이 따라하는 모습 보고서 참 감사한 사진을 줍니다. 사진 한번 넘어가면은, 요 여자들은 그 전부터 했었지만 12년 전부터 관계를 했지만 작년 12월 달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게 줬던 팀들입니다. 중국의 이제 심양에 요녕성의 심양에서부터 저쪽 화북성 변방까지 가려면 아침 8시에 버스를 타면은, 버스를 4번 갈아타면은 저녁 7시 반에 도착하는, 한 11시간 반을 차 타고 기다려 가서 가는 산골짜기거든요. 아침 8시에 해가 뜨면 오후 2시면 해가 지는 산골짜기입니다. 저희를 이제 옛날에 2001년도에 저랑 같이 잡혔던 중국 교포 조선족 사역자가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계속 저 북한 여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갈 때 보면은 한복을 꼭 가져가요. 옷장 사듯이. 핸디캡의 가방 안에 한복을 가져가면은 그 한족들하고 장사하는 길목에 한복을 걸어놓습니다. 그 한족들은 그게 무슨 옷인지는 모르지만은 북한 여자들은 그 옷이 바로 조선 민족의 옷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한 우리 사역자한테 와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중국말도 어설프게 하던 사람들이 이 한국말, 조선말 쓰는 조선족하고 북한 여자랑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났으니까 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게끔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집에 찾아갑니다. 그 사람 집에 찾아가면 북한 여자가 그 한족하고 사이에 난 아이들이거든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걸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요새는 이제 빔 프로젝터 이렇게 소소형 손바닥에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USB 꽂아놓고 그러면 김자옥 권사님 간증을 틀어줍니다. 2시간 충전하는 것들이니까 잠깐 틀어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도 예수 믿냐고, 저 사람 예수 믿냐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보고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끔 하고. 그래서 저 북한에 온 여자들이 조선족들이 아닌 한족하고 살면서 저렇게 한복을 입고서 한복까지 갔다니까 폼 잡고 사진 찍었거든요. 그 왼쪽에 있는 남자애는 눈이 사십니다. 사진을 딱 보니까 확대도 보니까 눈이 한쪽에 몰려 있어요. 저 아이 혹시 병원에 가면 최소한도 3번은 그 수술을 해야지 눈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가까운 병원도 없고 시내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저희들은 아버지가 한족들이지만은 국적은 저희들은 한족입니다. 근데 엄마들은 이제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신분증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여전히 숨어서 저 여자들은 좀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공식적으로 저기다 조그만 가게를 좀 하나 만들어 주려고 북한 여자 중에 젊은 애 중에 그 신분증, 중국 신분증을 가진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조그만 먹거리를 하나 두고서 북한 여자들 거점으로 만들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산속 입구 중간 끝에 북한 여자들만을 위한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우리 사역자가 가가지고서 모임들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국에서 쓰다가 이제 안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옛날 거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라도 해서 제가 스마트폰을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서 베트남이나 저 북한에서 온 저 여자들한테 제가 스마트폰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핸드폰에 옛날 폴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 되는데, 자기 집에는 애들 때문에 또 이렇게 컴퓨터는 있고 와이파이는 터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던 거라도 주면은 거기다 말씀을 보내줄 수가 있고 상담할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 지도할 수가 있으니까 북한 여자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스마트폰을 보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넘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북한 여자들끼리 모이는 장소입니다. 중국에 있는 농촌 집들이니까 거기서 북한 여자들끼리 모입니다. 이렇게들. 그래서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 한 50여 명의 북한 여자들이 만납니다. 저 오른쪽 사진은 3주 전에 그 부부가, 우리 사역자 부부가 북한 여자들인데 그 새롭게 만들었던 거점을 새롭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사진 한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이제 연변 쪽에 있는 그 이제 북한을 거점을 두고 있는 그 연길, 용정, 그 팔가자, 화령 북한인데 그 지역들인데 그 농촌 교회입니다. 이쪽에는 예배드리면은 이렇게 왼쪽에는 그 한족들이 35명 예배드리고 오른쪽에는 조선족이 35명 예배드리는데, 조선족들은 거기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버리고 한국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너진 농촌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몇 차례 가서 이제 그 난방 해주는 거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1년 난방도 여름에 돈을 줘야지, 쌀 때 석탄을 사야지 그것을 1년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돈 한 인민币한 10,000원 정도 만들어서 저쪽에 가가지고서 이제 석탄값을 미리 줍니다. 석탄을 사가지고서 1년을 농사를 짓게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 있으면 데리고 가면은 혼자 사는 70, 80 먹은 할머니들, 그 과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해줘야 되고, 바깥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비닐로 씌워줘야 되고, 장작도 갖다 놓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의를 좀 봉사할 팀을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가서 좀 봉사할 수 있는 지역들, 혹시나 여러분들 기능 있는 사람들은 가시면은 할 일이 많습니다. 쭉 가면은 음식도 맛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가시게 되면은. 사진 한번 넘죠. 이것들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중국 산동성의 청도에 있는 한족들 신학생들을 제가 9명을 제가 제주도 데려왔었거든요. 저기서 한 1,000개 넘는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그 조선족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 남편이 북한에서 온 남자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와서 조선족하고 살다가 아기를 안 낳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에 넘어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다시 중국에 가가지고서 조선족 그 사역자랑 같이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와가지고서 한 열흘 정도 잘 쉬었다가 잘 먹다가
위로해주는 그 시간들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제주도에 와가지고서 집회가 아니라 제주도 왔으면 집회는 그만하고 이제는 잘 쉬고 잘 먹고 필요한 강의만 듣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제주도에 초청해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그 연변 쪽에 있는 그 북한을 거점을 두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 전도사들 한 15명을 저희들이 제주도에 데리고 와서 편하게 쉬면서 실천신학 쪽에 대한 것들 강의를 하려고 좀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넘어가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하고 베트남 국경 가까운 쪽에 광시성의 이게 짱족입니다. 소수민족, 장족 아이들이거든요. 저 아이들 한 10명 정도 아이들. 그래서 그 상해에 있는 상해 1% 사는 그 여자들 제가 3명을 데려가서요, 자녀들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인가 하면은 사진 속에 있는 여자들 보면은 신랑이 이제 마카오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도박하러 갑니다. 그럼 부인한테 전화가 와요. 부인이 조선족인데 전화 와서 나 마카오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네가 허락을 해주면은 내가 인민폐 300만 원을 내가 주겠다. 한국 돈 300만 원이 아니라 인민폐 300만 원으로 하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5억 4천만 원입니다.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마카오로 놀러 가는 거 네가 허락을 해주면 내가 한국 돈으로 5억이라는 돈을 내가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번에 확인했어요. 너 신랑이 주더냐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인민폐 200만 원 주고 갔다 와서 100만 원 줬다 그러더라고요. 걔 통장에는 5억이라는 돈이 신랑 용돈을 5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라면 상상을 못할 쓰는 돈들이거든요. 애들이 국제선 비행기 타고 가면은 승무원들한테 여기 향수 얼마요? 안 합니다. 여기 향수 몇 개 있어요? 몇 개라고 다 달라 그럽니다. 자기가 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 주기 위해서. 명품 모든 게 명품이거든요. 시계 하나 7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뭐 속옷 같은 경우는 300만, 500만 원. 하여간 그 속옷 입으면 나이가 10년은 젊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걔들은 최고 좋은 거 아니면 입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제가 데려갔거든, 저쪽으로요. 데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식들 이름으로 2,500, 2,500, 5,000 돈을 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이 사람들이 한 19,500원, 한국 돈으로 한 300한 7, 80만 원을 저한테 장학금을 모아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저 소수민족, 짱족 아이들한테 제가 장학금 나눠줬습니다. 조건을 다른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저 아이들이 원하면은 대학 갈 때까지, 대학 들어갈 때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절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 아니다.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의 중국 상해 1% 사는 여자들을, 아줌마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들 갔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방학 정도에는 저 아이들을 데리고서 상해로 왔으면 좋겠다. 너네들 집에 있으면서 구경도 시켜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넘어가죠. 이후로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2년 반 전부터 해가지고 중국에 선교단체 있었을 때 한국이, 미국이 돈이 있어서 중국 선교한 게 아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이었고 복음의 빚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서도 이제는 베트남이나 인도 차이나 반도 선교지에 너네들이 빚을 갚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년 반 전부터 베트남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26년 전에 제가 청주에서 성경 공부했던 여고생이 있었거든요. 17, 18, 19살짜리 성경 공부했던 중에 하나가 지금 베트남에 가가지고 시클로라는 오리 전문점을 하고 있어요. 호치민에. 어떻게 우연히 일주일 전에 알게 돼가지고서 전화를 통해가지고서 야, 은자냐 그러니까 이미 걔는 내 목소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간사님 그럽니다. 저한테 간사라고 부르는 호칭은 20년 이상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 일주일 후에 베트남 간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걔는 자기네 교회 목사님한테 한국에서 우리 간사님 온다고 떠들었던 거예요. 마침 제가 일주일 지나서 제가 베트남 땅에 도착했습니다. 1월 28일 날, 1월 27일 베트남 땅에 저녁 12시 반에 도착을 했거든요. 저는 베트남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천사가 와 있더라고요. 천사가 두 아이 엄마의 모습으로 만나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에만 한인교회가 29개가 있더라고요. 한인교회 호치민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이더라고요. 그분이 들국교회라고 통합적 목사님인데 식사를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한인교회가 목사님이 바라보는 베트남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 알고 있는 선교사님 있냐고 그러니까 당신네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소개시켜 달라고.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확실히 선교사님들이 바라보는 베트남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노이를 가는데 하노이에 아는 선교사 소개시킬 수 있느냐고, 소개받아서 하노이까지 날아갔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호치민이나 하노이에다가 거점을 만들어 놓고 중국 사역자 청년들 데리고 와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던 다낭에다가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 베트남인데 위에 남과 북이 2,000km입니다.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저 중에서 국경 가까운 쪽이, 중국과 가까운 쪽이 그 하노이 그 수도가, 저 밑에가 사이공, 호치민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주로 했던 데는 이제 다낭 강 가운데, 월남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많이 가서 못된 짓 많이 한 지역이 다낭 그 지역이더라고요. 사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3월 2일 날 제가 하노이에 들어가서 저희 이제 집사람이 한국어 가르쳤던 베트남 여자가 있어요. 근데 제주도 여자랑 제주도 남편으로 이혼해 가지고서 있는데, 그 조카의 애들 장학금 주러 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 하이퐁에서 버스를 타고 하노이 오는데, 저는 베트남말 한마디도 못하지만 종이를 써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버스를 타면 저는 버스를 한 대 보내더라 저는 항상 앞에를 탔습니다. 앞에를. 그래서 종점에서 앞에 딱, 그 다음에 한정거장 지나가는데 애기 엄마가 짐을 달고 올라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짐을 내려서 짐을 들고서 제 옆에 앉혀놨습니다. 다른 데 빈자리가 많았어요. 짐이 옆에 있으니까 여자가 당연히 제 옆에 앉더라고요. 한참 가다 보니까 말 거는 거 보니까 8년 전에 경상남도 밀양으로 시집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경상도로 시집 온 베트남 여자랑 한국말로 2시간 반 동안 제가 수다 떨다 봤거든요. 애가 5개월 된 애기입니다. 이름이 동재라고. 작년 8월 27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밀양을 찾아갔어요. 애기 돌 때 갔는데 자기 남편하고 지 애하고 자기하고 있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오죽급했으면 버스 안에서 베트남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전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종점에 내려가지고서 걔가 먼저 택시 타고 내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내려야 되는데, 봤더니 내가 택시비 내려다 하니까 저 여자 이름이 이렇게, 근데 그 베트남 여자가 제 택시비까지 미리 내리고 갔더라고요. 가끔 제가 카톡 연락합니다. 뭐하냐? 교회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도 5월달 베트남 가서 연락했더니 제가 둘째 임신했다고 친정집에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죽했으면은 버스 안에서 이 베트남 여자, 내가 만약에 친절을 베푸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여자는 가방 들고 올라와서 옆에 앉았을 겁니다. 가방을 내가 옆에, 내 자식 낳았으니까 내 옆에 앉았어요. 사진 찍자 그러니까 사진 찍습니다. 같이 이렇게. 처음 보는 흰머리 아저씨한테 사진 찍고 애기 안고 찍고 장난치다 왔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직장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가정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으면 난 베풀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갈 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짐이 많습니다. 하여간 저도 가볍게 가지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내일 우리 아들하고 같이 베트남 들어가는데 짐을 많이 가져갑니다. 짐꾼으로. 근데 뭐라도 가져가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선기지더라고요. 한번 사진 넘어가죠. 이거는 첫 번째 예배당 그 허허벌판인데, 이 사람 땅은 샀는데 건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만나가지고서 중국 교포들이 14,000불을 헌금한 걸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저쪽 보니까 처음에 1층을 해서 14,000불 하게 되는데, 저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한 3만 불을 더 모금을 해가지고서 2층을 져가지고서 저것을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저 입당하는 날 저를 또 다른 데로 데려갑니다. 사진 한번 보죠. 데리고 갔는데 사진 한번 더. 예, 저 왼쪽에 있는 우회 사진 같은 경우는 75살 호간 집사님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다 그러는데, 자기 집에서 모이고 있어요. 근데 애들하고 어른하고 40-50명이 모이다 보니까 무슨 돗대기 시장 돼가지고 힘들으니까 예배당을 자기 옆에 있는 소외양간을 내놓겠다고. 저는 전혀 예배당 건축할 생각이 없었었고 그런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부담스럽지만 사진 찍고 기도는 하자고. 제가 제주도 왔으니까 베트남 와서 제주도 왔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그 회장 되셨던 분이 양로원 원장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인사드리러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한 5,000불이면 예배당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눈 깜빡깜빡거리더니, 그럼 내 2달 월급에서 11주 뛰면 5,000불 되겠네. 5,000불 줍니다. 제가 가서 5,000불 갖다 주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조그만 공간들 해가지고서. 근데 저기를 갔다 왔는데 저를 또 다른 쪽으로 데려갑니다. 사진 한번 보죠. 이쪽이 이제 1933년도에 교회를 시작했다가 1975년도에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압수해서 2011년도 36년 만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했거든요. 오른쪽 사진에 조그만 동네가 그 교회였는데 태풍 불으니까 다 거덜나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저를 저기를 공사하다가 돈 없어서 수습된 데를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나 그만 이런 데 그만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예의상 그럼 기도는 하자고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 찍고서 저희 집에 왔어요. 사진 한번 넘어가죠.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가끔 치과 의사들이 차 마시러 오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웠던지 기도는 하자고 갔어요.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예배당 아직 건축할 후원자 없냐고. 아직 없다고. 누군가 하나님이 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한테 돈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2만 불 지정 헌금을 해가지고서 가서 저 교회를 진 겁니다. 교회가 참 이뻐요. 이번에 제주영락교회 청년들하고 의사들이 30명이 저 교회에 가가지고서 의료봉사하고 유치원 봉사를 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담당하는 전도사인데 6년 전에 간암이 걸린 사람이에요. 갈 때마다 인삼을 가져가는데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입당 예배할 때 오른쪽 사진에 그 지역 사람이 5명이 예수 영접을 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다낭에서 가까운 쪽이 아니라 하노이에서 2시간 떨어진 푸토성입니다. 순봉 쪽 계통에 있는 그 베트남 현지인 목사님인데 혼자서 2200명 교인을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1박 2일 오토바이 타고 산속에 갑니다. 그럼 안수집사 훈련시키고 1박 2일 훈련시키고 1박 2일 또 와요. 그럼 1박 2일 또 다른 데 가면 세계성을 감당하고, 흔히 말하면 대전에서 저기 전라남도로 1박 2일 오토바이 타고 집회하고 오고, 그 다음에 또 1박 2일 오토바이 타고 저 충청북도 산골짜기 갔다 오고 세계성을 돌아다니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 믿음으로 저 사람들은 6,000불은 헌금을 했는데 믿음으로 일단 공사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어떻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서 2시간 동안 갔어요. 사진 한번 넘어가죠. 근데 지금 벌써 마무리가 끝납니다. 근데 저분이 분할을 해가지고서 만약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기로 얘기했어요. 베트남에도 그렇게 줘도 된다 그러고. 근데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빌려가지고서 지금 저한테 나머지 1,8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럼 제 가방에 지금 한 2만 불이 지금 그 선교비를 가지고 내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쪽 같은 경우들도 지금 한 2만 불, 2천만 원 주니까 교회가 완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월 말에 완공되는. 그래서 제 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을래 일어나 심부름을 시키느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배달 사고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배달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주고 옵니다. 그럼 사진을 찍습니다. 사인하는 것도 사진 딱 찍어서 실시간으로 와이파이 터지면 헌금한 사람 제가 보내줘요. 당신이 헌금했던 것도 이렇게 쓰고 있다고 전달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뢰가 싼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1년에 교회 하나씩 하자고 저한테 작정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하나 있었지, 올해도 하나 있었지, 내년에도 하나 하고, 또 제주도 같은 데는 조청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2천만 원을 미리 좀 준비하려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꾸로 우리가 개척할 교회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가면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농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땅을 사고 건축 2천만 원이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이 선교센터 역할을 하고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몰려오고,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교회만 지면 애들이 몰려오듯이 베트남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사진 한번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이것은 작게 이제 고아원을 건축하려고 누가 이제 헌금했던 모습들이고, 원래 고아원은 이 사람들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주일날 저녁 때 저희 집에 오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금요일날 꿈을 꿨답니다. 금요일날 꿈을 꿨는데 부인이 아기 낳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오자마자 내가 왜 아기 낳는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고아원 예배 건축은 얼마 드나? 1,000불이면 10,000불이면 된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딱 1,0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저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급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돈 1,000만 원 헌금하기 위해서 왜 꿈속에서 왜 아기 낳는 꿈을 꾼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가면 저쪽 마무리하러 좀 제가 들어갑니다. 사진 하나 또 넘어가죠. 이거는 베트남 다낭에 올 2월 달부터 그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진짜 가난한 아이들, 돈 없는 아이들,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 저기 입술 사진 한번 넘어가죠. 저기 이제 베트남 다낭에 있는 그 대학생들하고 직장인들 한 5, 지금은 3명이 생활하는데 7월 달 2명이 들어오면은 이제 5명이 생활하는데 그 대학생들한테 50% 장학금을 제가 주고, 저 1년에 집세만 한 3,000불 됩니다. 3,000불 저는 집세만 감당을 하고 생활비는 지들이 되는 걸로 하고, 저는 집세하고 아이들한테 그 이제 장학금 주면서 저희들한테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월요일날 저녁 때는 기도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사진 한번 넘어가죠. 이거는 제가 그동안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 한 40명 정도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줬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을 맡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4명의 문둥병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들한테 먼저 아람 진영에 가서 먹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떠나갔던 문둥병들. 근데 그들이 아람 진영에 갔었을 때 아람 진영 사람들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가 버렸고 갔더니 먹을 것들이 많고 열심히 먹고 식욕을 채운 다음에는 배 부른 다음에는 옆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은, 금, 보석들이 많이 띕니다. 식탐이 해결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재물욕이 앞섭니다. 재물욕 다 숨겨놓은 다음에 4명이 합의 본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런 일이 지금 선하지 못하다. 이런 좋은 소식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을 내린다고 자기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 9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네들이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 갈 때 문둥병들이 아마 옷이나 안에 먹을 걸 제가 볼 때 분명히 가져갔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성 안에 갔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믿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후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오후 이 시간까지 앉아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다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오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눈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그러거든요. 내 믿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으로 바깥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를 통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는 분명히 자기들이 눈으로 봤어요. 음식은 분명히 먹었습니다. 좋은 것들은 미리 숨겨놨으니 숨겨놨고서 자기들이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잡아먹지 않은 말 5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람 진영을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진짜 이 사람은 군장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모습 보고서 와가지고서 그 말이 맞다 하고서 이 사람들 성문을 열고서 아람 진영에 가서 배불리 먹는 살아난 장면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4명의 문둥병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먼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먼저 접했지만은 이 내가 먼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으로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버스 안에 자그마한 친절로 내가 그 가방을 들고서 옆에 앉혀놨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자그마한 친절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른 데 앉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오늘 가시다가 택시 타고 가시다가 아니면 단골 식당을 가던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도 단골을 정한다 그러면은 단골 정하는 것들도 좋지만은 그 사람들을, 그 주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병원도 단골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도 가다 보면 간호사도 알게 되고 의사도 알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른다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동성애법이 이제는 합법화돼 버렸거든요. 미국 전역 합법화됩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한국도 조만간, 어차피 미국 법이 그러나 어쩔 수 없거든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법 만들다고 공언했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어제 오늘 지금 그들은 동성애 이제 축제를 한다고 난리 치는데,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얘기해요. 저거 박원순 시장 아들이 저 교회 다니는데 박주신이 저것도 며느리를 남자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동성애법을 찬성한다 그러면은 저 며느리를 남자 데려왔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들은.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은 아직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법으로 만약에 동성애법으로 딱 차별법으로 가지고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한다 그러면은 녹음을 대든 누가 와서 고발한다 그러면 끌려갑니다. 설교를 못하게 되고 벌금 들어든지 감옥을 들어갈 수 없겠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시대가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어쩌면 그러면은 초대교회처럼 순교자의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총칼을 가지고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했었을 때 나 믿겠다고 과연 그런 나한테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끄덕끄덕거리지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난 그럴 수 있는지, 혹시나 여기 와서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와서 죽는 게 복된 것 같아요.
한 선 두 사람 세울 때 공부 속에 몰아가는데 믿음 있다가도 내 앞에서 눈으로 죽어가는 모습 보고서 팔다리 자르고 목 잘리는 모습 보면서 머리 이마에 구멍이 손가락만 나는 걸 보면서 과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걸 보지 않기 위해서 나 먼저 죽이라고 달려와야 됩니다. 그것들은 아마 먼저 죽는 사람들도 복된 것 같아요. 그것들은요. 혹시나 저 여러분이 그런 시대가 왔었을 때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붙여놨는데 나한테 준 생명들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순교자의 신앙을 지금 우리 안에는 회복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편하니까요. 지금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이 터졌을 때는 모든 것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과연 한국교회가 착각하는 것들이 남쪽이 주도하는 통일,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죠.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가져가지고서 믿는 사람들 한 번에 박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성경도 마음대로 볼 수 있지만은 이제는 성경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걸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음대로 내가 예배도 참석 못하는 예배가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들이 기도할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지만은 저희들이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제가 또 내일 베트남에 들어가서 2주간 동안 있다가 7월 11일 날 나옵니다. 한 37도 40도 됩니다. 그것들은.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선한 모습으로 갔다 오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4명의 문둥병자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법과 정의가 사라지고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편의로 행동하여 불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법이 존중받고 정의가 세워지고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